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루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자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성막을 만들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널판과 휘장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도 정말 큰 영광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인생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보이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막 집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백성들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항상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두 번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은 성전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한번 쳐다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5절부터 널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널판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널판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죠. 성막 널판을 세울 때 30절입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양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출애굽기 36장 이유를 보게 되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외워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한 기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과 형식에 따라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널판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준 양식대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널판이든 우리 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널판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막을 만드는데 인간의 노력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런 만드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과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해야 됩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져야 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녹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로 읽게 만드셨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력, 예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역동시켜서 열정을 회복시키게 만들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널판도 인간의 지식대로 또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양식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미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대로 할 것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보다, 사실은 알고 보면 성막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막을 통해서 뭘 회복시키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피아노가 우리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보다 나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훨씬 더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당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예배당을 세워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거룩한 장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예배당이 만들어진 거지, 예배당,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내가 망가지면 이 예배당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미 소용이 없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보여준 양식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양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널판이 잘 세워져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널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데 커튼입니다. 커튼을 만들어라. 이 휘장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종의 천사의 모습입니다. 날개를 달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어떤 천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휘장만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널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거기에 또 갈고리를 걸어서 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던 것, 여기서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 그룹을 이 생명나무 그 근처에 이렇게 두었던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 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를 보호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기까지, 지성소 앞에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시 부흥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흥시켰어, 저 목사님이 부흥시켜서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노력과 모든 건 거기까지. 노력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 안을 신비롭게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셨을 때 성전 휘장을 반으로 쫙 이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넘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찢기면서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그 누구도 이제 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상의 어떤 이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역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많고 과학이 발달되고 현상에 대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는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열려진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 난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그 길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가고 물론 치료제가 나와서 또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심리적인 위축을 받으며 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지나가고 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또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편리하게 예전처럼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며 지나갈 그날을 꿈꾸면서, 또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혀 소망 없는 사람처럼 기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도 도전해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